오늘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호수아 언약의 여정을 끝까지 간 사람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언약의 여정을 끝까지 간 사람이다. 출애굽 당시 200만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20살 이상 된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놓고 나머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약 여정을 끝까지 못 갔단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이제 복음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세계 복음화 언약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길을 잃지 말아야 돼요.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탈락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언약 여정을 가다가 지금 중단하고 포기되고 이상하게 된 사람 많다니까. 같이 25년 전에 저랑 같이 시작한 목사님들 가운데 안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최고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복음 가진 교회입니다. 최고로 위험한 곳이 어디입니까? 복음 없는 교회입니다. 복음 가진 교회에 있다. 여러분, 최고 안전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이라니까. 그리고 여호수아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가나안 정복한 사람이에요. 사실 정복이란 말을 쓰지 말아야지. 이미 주셨는데 무슨 정복입니까? 들어간 거지 그냥. 그러나 어쨌든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이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꼭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세계복음 하려면 두 가지 꼭 아셔야 돼요. 첫째,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제대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을 정탐했어요. 12명이 정탐했는데 그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12명 중에 한 명인데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12지파 가운데 지도자들을 한 명씩 뽑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그 가운데 10명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보고를 했는데 사실적인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사실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이 과대망상증에 걸린 사람이 많아요. 사실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 람런트들 떼돈 벌려고 하지 말고 사실적으로 봐야 돼요. 그런 사람 많다니까. 뭐 저 일 하면 말이지 막 벼락부자가 될 것처럼 그러다가 망합니다. 사실적으로 보세요. 그렇게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요, 사실을 넘어서 진실을 넘어서 영적 사실을 보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사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땅 백성을 10명은 벌벌 떨고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 자화상을 그렸는데 이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렙과 함께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냐? 여러분 이런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세계 복음 하시려면 이 시대를 바로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는 현장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바로 보지 않고는 여러분 지도자가 될 수 없고 렘넌트들 여러분 가정을 바로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은 왜 돈이 없고 왜 불행하냐, 우리 엄마 아빠는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는 지도자가 못돼.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아, 우리 엄마 아빠도 복음을 몰랐구나. 이분들이 우상 섬겨서 상처가 많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어야지. 사실만 보고 말이지 왜 우리는 없냐 말이지. 이래가지고 맨날 같이 상처를 받고 이래가지고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을 넘어 진실을 보고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저분들은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진실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 넘어서 하나님 모르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볼 수 있어야지. 흑암에 잡혀 있단 말이지. 물론 모세도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그걸 못했어요. 그 말을 못했어. 그래서 억울해 죽겠어. 그게 뭐냐면 도망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에 도움됐다니까. 미리 그 지형을 다 알고 있잖아요. 물론 성령 인도받고 또 잘 인도했겠지만 자기가 미디안 광야를 먼저 그 땅을 밟아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실패가 아니라 그게 참 성공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사역의 발판이다. 실패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겁니다.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가난을 설명 못한다니까. 암 걸렸다 난 사람이 암 걸린 사람 찾아가면요 더 빨리 이해를 해요. 건강한 사람이 가서 말하고 위로하는 것보다. 어쨌든 모세가 그 땅을 먼저 봤단 말이에요. 미디안 광야를. 그래서 200만을 제대로 안내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 땅을 다 보고 왔거든. 제대로 분석을 했거든. 지도자는 이 시대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가 왜 어떤 시대인지. 그냥 공부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물질 중심 내 중심 이래가지고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정말 모든 걸 복음으로 보았어요. 복음으로 보았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사실을 잘 보긴 했지만 복음으로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란 말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세계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의 세력을 멸하셨거든요. 그러나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거든요.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밟았거든요. 복음으로 못할 일이 없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삼직을 갖고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이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아멘. 그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만약에 안 된다면 거기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모자란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다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다니까. 모자라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랬잖아요.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면 렘넌트를 기뻐하신다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서밋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다고.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시대와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지도자가 돼요. 그래야만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무 가슴 아파서 가끔 이 시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상황을 얘기하잖아요. 보통 심각한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시득거릴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입니다. 근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도자 될 수 없고 세계복음 못합니다. 제대로 볼 수 있는 현장을, 여러분의 현장, 이 시대, 이 나라와 민족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가정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로만 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는 가나안을 정복한 주역이었어요. 사실 이 정복이란 말씀 안 되는데 이미 주신 건데 무슨 정복입니까? 근데 이 지도자로, 모세가 죽고 지도자로 세우려니까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9번이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아, 인간은 똑같구나. 그렇게 하는 역사를 봐놓고도 모세의 시종이었다고 그랬거든요. 여호수아는. 그 말은 육신적으로 모세를 따랐단 말이 아닙니다. 모세 말을 잘 들었단 말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강단 말씀 여러분 100%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세계복음 합니다. 내 말을 따르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 뭐 대단하게 보는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모세를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많이 봐놓고도 말이지, 출애굽부터 다 있었잖아요. 40년 광야 생활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두려워 떨었으면 9번이나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예? 어떻게 극복했어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빨리 찾습니다.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능력이 모세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죽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란 말이죠. 모세가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모세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모세가 훌륭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착각합니다. 저 사람은 돼도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24절. 여러분, 이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었다 그랬거든요. 네가 밟는 땅은 이미 주었느니 그랬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그 옛날 아브라함 시대에 가나안 땅을 주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사실 정복이란 말을 쓰면 안 되죠. 그냥 들어간 거지.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었어요. 대전 땅을. 아멘을 4명만 아멘 하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당대 아니면 여러분 후대들이 대전 복음화 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확신해요. 신천지 언제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수많은 사람이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첫째, 이만희 죽도록. 두 번째,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여기 신천지 없지? 응? 네 번째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 땅입니다.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정복이란 말 쓰면 좀 그래요. 그냥 들어간 거지, 자기 땅에. 여호수아서 1장 6절.
조상들에게 주리라 맹세한 이 땅을 반드시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조상들에게 약속한 이 땅을 후손들이 반드시 차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은 세계복음화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실인데 언제 예수님 재림하세요? 세계복음화가 된다. 세계복음화 되지 않고는 예수님 이 땅에 못 오세요. 재림을 못 해요. 근데 반드시 재림한다고 돼 있거든요. 언젠지는 몰라도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거든. 그렇다면 반드시 세계복음화 될 거 아닙니까? 대전복음화, 민족복음화 반드시 됩니다. 왜? 예수님 재림해야 되니까. 아무리 무슬림이 이슬람교가 득세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복음화, 민족복음화, 학원복음화 다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실수합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 하면서 이런 실수는 말아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라는 족속, 가나안 족속인데 이 족속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호수아 9장 15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브온 족속이 알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 땅에 들어오면 우리가 다 죽을 것을 알고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을 했어요. 기브온 족속들이. 떨어진 신발, 너덜대는 옷을 입고 여호수아 앞에 갔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멀리서 온 것처럼 우리는 저 멀리 여기 사는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는 좀 잘 봐달라. 우리는 이 땅 거민이 아니다. 당신들이 이 땅 거민들을 아마 다 죽이고 몰아낼 거로 아는데, 전쟁을 할 거로 아는데 우리를 살려달라. 보니까 진짜 멀리 온 것처럼 이렇게 꾸미고 왔거든요. 그때 여호수아가 기도해야 되거든. 하나님, 이 인간들이 도대체 어디서 온 인간들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면 하나님 가르쳐 줄 텐데, 그래, 니들은 죽이지 않을게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땅 거민이네. 이해됩니까 지금? 빨리빨리 설명을 하느라고 지금. 나중에 보니까 그 땅 거민이 다 죽어 마땅할 인간이라고.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겁니다. 그런데 그 아모리 연합군이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연합군이 자기들하고 힘 합쳐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것들이 위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갖고 속여가지고 자기들만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는 걸 알고 이 아모리 연합군이 기브온 족속을 공격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브온을 살려라 그랬어요. 죽어 마땅한 인간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수아와 약속을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 기브온 족속을 구원하라. 아니, 가나안 족속이라니까. 죽어 마땅할 족속인데 누구와 약속을 맺었어요? 예?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빨리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을 맺은 거예요. 속여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근데 한참 싸우다 보니까 이게 어두워지기 시작하네. 그러면 이스라엘이 불리해요. 그 땅에서 400년 동안 산 사람들은 지형을 훤히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땅이지만 400년 동안 저 애굽에 살다가 들어왔으니 어떻게 알아 그 땅을. 그러니까 밤이 되면 불리하거든. 그러니까 해야 멈춰라 그래가지고 해가 멈췄잖아요. 여러분, 해를 왜 멈추게 했어요? 기브온 족속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 마땅할 백성인데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서 저 기브온을 살리라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성취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면처럼 붙잡으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부드럽게 시간만 있으면 이렇게 설명하겠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 지금. 근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사무엘하 21장에 보니까, 자,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막 죽이고 그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봐가지고 그들을 막 축출했던 것처럼 사울 왕이요, 예루살렘에 사는 이방 족속들을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기브온 족속들을 갖다가, 기브온 족속들은 거기서 살 자격이 있거든요. 왜? 여호수아와 약속을 했거든요. 그 오래전에. 그러므로 그들은 죽어 마땅할 사람이지만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사울이 몇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내쫓아 버렸어요.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3년 동안 기근이 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해요. 저 사울 왕의 자식들 다 죽여버려라. 왜냐? 나와 언약을 맺은 기브온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울의 자식 7명을 죽여버려요. 다윗이. 기근이 끝났다 그래서. 기근이 왜 왔어? 누구 때문에? 빨리. 누구 때문에? 사울이 어떻게 했길래? 기브온을 죽였어요. 기브온은 죽어 마땅할 가나안 족속이라니까. 근데 왜 그들을 보호해야 돼? 약속을 했잖아. 여호수아가 속아가지고 멀리서 온 사람인 줄 알고. 근데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말씀 그냥 잡으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여호수아 11장 2절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멸하라고 그랬어요. 괜히 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악하냐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니까 인간이 죽고 이걸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데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 그랬거든요. 한 명도 빼놓지 말. 근데 세 곳에 있는 사람들을 몇몇 사람을 남겼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교만해져가지고 전쟁할 때마다 백전백승하니까 어디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을 남겼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이게 나중에 어마어마한 화근이 된 거야. 다 죽여야 되는데 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흑암을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돼요. 여러분요, 틈을 주면 안 된다니까. 사단은 틈을 노린다니까. 가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삼손이 드릴라에게 속아가지고 눈알 뽑혔어요. 드릴라가 누굽니까? 이때 조금 남은 사람들의 후손이야. 그 다음에 가드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골리앗이 하나님을 40일 동안 모독하고 결국 다윗에게 죽었지만 그런 사건이 벌어진 곳이 가드예요. 골리앗이 그때 남은 사람들의 후손이라. 그 다음에 아스돗은 뭡니까? 언약궤를 뺏겨가지고 다곤 신당에 언약궤가 들어갔었잖아요. 그런 수치를 당했어요. 그것이 바로 아스돗입니다. 다 죽이라 그랬어요. 모든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그랬는데 기도 안 해가지고 속아가지고 기브온을 살렸지. 그래가지고 자기 백성이 피 흘렸던 나중에 사울의 후손들이 죽임당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기근 왔잖아요. 기브온 잘못 건드려가지고. 거기에다 가드, 골리앗이 이스라엘 얼마나 괴롭혔어요. 아스돗 언약궤 뺏겨가 다곤 신당에 있었다니까. 이런 창피를 당했다니까. 약간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약간이라도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흑암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를 우리는 완전히 봉쇄해야 돼요.
에이, 뭐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걸 파고 들어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제자와 렘넌트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했는데 제자와 렘넌트를 세우질 못해, 남기질 못해가지고 사사 시대가 옵니다. 반복적인 재앙이 오는 그런 시대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계복음화가 혹시 안 된다, 대전복음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제자와 렘넌트를 남기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유럽이 텅텅 빈 이유가 뭡니까? 제자가 없으니까. 한때는 기독교인이 많았는데 기독교인 다 죽으니까 이제는 기독교인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왜? 제자 안 세워놨어. 렘넌트를 안 세워놨어. 왜 반복적인 재앙이 왔습니까? 사사시대에 제자를 안 세워놓고 렘넌트를 안 세워놔가지고 여호수아가 그냥 가나안 정복하는 데만 정신 팔려가지고 본격적으로 전도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제자와 렘넌트를 계속해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렘넌트 그러면 경제력도 없고 힘도 없잖아요. 사실이지? 돈 있냐? 힘도 없어요. 근데요, 잠깐이더라 보니까. 잠깐이에요. 난 예은이를 보면 깜짝 놀랄 일이라. 지금 예은이가 지금 조성훈 군사님 딸 지금 숙대 다니는데 얘만 해가지고 아장아장 그렇다고요. 유성에서. 근데 보세요. 아니 뿐만 아니라 잠깐이면 잠깐. 저렇게 어리지만요 잠깐이라니까. 이들이 나중에는 주역입니다. 주역이 됩니다. 한 시대는 가고 그 다음 시대가 모든 걸 장악하잖아요. 렘넌트를 선점하지 않으면 우리는, 후대를 선점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끝까지 말씀 따라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말씀을 놓치면 안 되죠. 기브온 족속들이 위장을 하고 찾아왔을 때 조금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줬을 텐데 멀리서 온 줄 알고 그래 너희들은 죽이지 않을게 약속을 해가지고 말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왜 몇 명을 남겨가지고 나중에 골칫덩어리가 됩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그게 사는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제 본격적인 응답이 올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우리는 흥분하지 말고 계속 말씀 따라가요.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결론입니다. 결론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렘넌트들, 오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대와 현장을 바로, 가정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냥 사실대로 봐야 돼요. 첫째는 너무 거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거품이 사실대로 못 봐. 막 허황되게 뭘 판단하고 이래가지고는 성공 못해요. 사실대로 봐야 되지만 그 너머 진실을 봐야 돼요.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 하나님을 몰라서 마귀 때문에 그랬구나. 거기까지 가야지. 그러나 복음이면 가능하다. 된다. 그래야만 지도자가 돼요. 여러분이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알아야만 지도자가 된다니까. 현장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지도자가 돼요? 모세가 이미 미디안 광야를 왔다 갔기 때문에 그들을 잘 안내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40년 동안. 그 현장을 몰랐어 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셨겠지만. 여러분 이 시대를 모르는데 어떻게 지도자가 되고 어떻게 답을 주고 말이 사람을 살려. 그리고 잘못 보는데 껍데기만 봐가지고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가 있냐. 자, 언약의 여정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사단이 많이 역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 좋은 일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광야 가는 길 동안. 근데 그게 다 마귀 역사도 있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과정이에요. 지나갑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걸 통과했어요. 그래서 해피엔딩이었어요. 그의 삶은.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탈락자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자리 그대로 있으세요. 근데 지금 나를 보고 그래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먼저 죽을 수 있어. 두 번째로 부탁드립니다. 제자와 렘넌트를 세우세요. 제자와 렘넌트.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라도 본격적인 응답을 받더라도 우리는 제자 세워 렘넌트 세우는 일을 중단하면 안 돼요. 사사시대가 왔잖아요. 가나안 땅은 정복은 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또 말씀 놓치니까 또 약간명을 남겨갖고 나중에 그게 굉장한 화근이 되고요. 기본 족속 그거 속아가지고 말이지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 가르쳐줄 텐데 속지 마라. 그것들은 가나안 족속이다. 다 죽여라 이렇게 했을 텐데 말씀을 놓치니까 그런 실수를 하는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 말씀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가게 해주셔서 세계를 살리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바로 보게 하시고 정말 이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바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